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은 나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병원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이 넘치고 의지할 그런 땐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꼼짝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아버님 찾아뵙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수건을 얼굴을 닦아드려 갑자기 울컥하는 경험을 했어요. 아버님께 들킬까봐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울컥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그 아버님이 불쌍해서 울컥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갑자기 얼굴을 닦아드리는데 제 아내 얼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아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중환자로 누워있는 모습이 그냥 상상이 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을 때 가족을 지켜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또 세계 최초의 도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성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여리고성 사해 여매라고 하죠.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로 그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왼쪽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에 삭개오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시험산도 이 여리고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요. 아래 여매가 보이죠. 사해 위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물 받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성들보다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했을까?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성의 단면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밑에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가공할 만한 경외심이 느껴질 만한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성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튼튼한 성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내벽이 보이고 외벽이 보이시죠? 내벽만 해도 안쪽에 성벽이 높이가 14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m짜리 사람이 7명이 서야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성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높이와 두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숨에 무너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자 그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림 2장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게 성이 갑자기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 무너지는 광경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성이 균열되기 시작하더니 한쪽부터 무너져서 결국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오늘 본 말씀에 26절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다시 이 성을 짓지 말고 이 성을 다시 지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성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리고 지역은 지형이 아주 낮은 곳인데요. 거기 아주 카페트처럼 이렇게 펼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푸른 사막 한가운데 있는 푸른 그런 풀밭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도시인데, 여리고성은 황량한 채로 그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성이 단숨에 무너졌을까? 고고학자들은요, 진도 6 이상의 지진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죠. 사실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 발굴을 시작한 이유는 성경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성경 그대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발굴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곡식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고대 한 성이 점령을 당했을 때에는 그 성 안에 곡식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정복한 어떤 나라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공격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안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이 멸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한데도 망했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탈취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멈췄습니다. 메추라기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곡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한 성을 정복했는데 거기서 곡식을 취하지 못하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곡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결과 여리고성에 곡식이 집집마다 가득했다. 이것 역시 성경 그대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 갑작스런 멸망이 여리고성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엄청난 재난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망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신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또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도 이스라엘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 멸망했다, 망했다, 졌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모세 이야기도 들었겠죠. 거기에 더 하나 사람은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육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운명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기로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 지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대적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깊어져가는 공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공포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한 여인도 그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 성에서 가장 천박한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불운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이었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그저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만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라합은 혼자 가족을 사랑했지만 가족은 라합을 멸시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어머니도 기생이었고 그래서 이 라합을 기생으로 키우고 그 라합을 통해서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까지 먹고 사는 그런 천박한 그런 집안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라합이 기생일을 해야 됐고 거기에 기대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집안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가족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가족을 원망하기보다는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탐꾼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또 다 살려주신 것을 볼 때도 그 여인의 가족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고 살아왔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해왔든지 간에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더 이상 그들이 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라합의 고백을 보면 라합이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온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에게 한 말입니다. 2장 8절부터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들었는데 듣는 순간 정말 공포심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이 소문만으로도 두려운데 더 두려운 거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성에 왕이 있었는지 혹은 성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에 있는 대장과 그리고 그 군사들까지도 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떠는 것을 보면 평범한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전쟁은 졌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이 정보가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지키려 했던 자기의 목숨과 그리고 가족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그녀의 집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선 보호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생 라합이 나라에 공을 세울 수 있을 순간 아닙니까? 고래고래 소리쳐서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이 내 집에 왔다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선 그들을 내보내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이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성이 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녀의 가족을 지켰습니다. 지킨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게 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다른 인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저주받은 이방인,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속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거룩한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단순히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지키지 못할까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족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거예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기 자신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큰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법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범죄 집단, 또래 집단, 군중, 여러분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법, 거기서 요구하는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아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의 법이 있어요. 또래의 법을 지킨다고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집단의 법을 지킨다고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감옥에 가든지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여리고 성의 법만 따르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큰 법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요구받는 거예요. 정탐꾼이 오는 순간이었죠.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오는 순간 그녀는 결정이 됐어요. 지금 내가 속한 여기에 이 여리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죠. 장인, 내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 고마운데 너무 귀한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큰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더 큰 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지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모든 일들이에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이 빛이 되고 거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밝은 빛을
받으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요구합니다. 세상 법에 굴복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산다.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세상의 법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 같이 살려면,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려면, 살 수 있으려면 세상의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법에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의 법이 무섭고 두려운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더 무서운 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그 법이 우리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너는 어떤 법을 더 두려워하느냐? 넌 어떤 법을 지킬 것이냐? 세상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정탐꾼이 찾아온 그 순간 라합은 하나님의 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는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내 가족을 구원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라합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더 큰 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구원받게 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그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법에 굴복하고 순종할 것인지 늦기 전에 선택해야, 그래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더 큰 법이라 인정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 법이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할까, 구원받게 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하시되 아주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예배에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지금 세상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법에 복종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이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 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법, 주의 법을 알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 더 큰 법을 구별해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가장 큰 법인 줄 알고 그 법 아래로 내려와서 들어와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교회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법, 이 큰 법에 복종할 때 우리가 진짜 살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계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요.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큰 법인 줄 알고 그 법에 복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해도, 때로는 배신자처럼 우리를 조롱해도 비난해도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붙잡고 그 법에 복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작정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너끈히 이겨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눈물로 드린 물질들, 시간들, 헌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오나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더 하나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